하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사람들이, 청년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생각을 하죠, 먼저. 크리스마스, 추리, 캐롤송, 산타크로스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가 보니까 캐롤송이에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그러는데 술을 잔뜩 먹고 취객들도 제일 많이 부르는 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가장 많이 부른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자,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지요. 자,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 그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오늘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은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다시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점점 인구가 많아져서 식량 부족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 오염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해 문제가 있지만 인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 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의 모습은, 죄인된 모습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한 길을 쫓아다니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자꾸 더러운 게 나온다 그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음란, 해방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죄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작성 사망. 그래서 마귀는 죄로 불못 잡아서 우리를 불가유황이 타는 곳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아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잖아요. 포장도 하고 가면도 쓰고 열심히 멋있게 화려하게 살아가는데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그 명예와 이것을 포장을 하고 뒤집어 쓰고 살아도 이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오늘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이 뭐예요?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다 청산을 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산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영광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되고 별도 몇 개씩 달고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던 분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 하늘의 별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굴비 묶어가지고 엮어가지고 끌려가듯이 안양으로 서울로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은 물거품 같은 것인데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도모가 다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야곱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한번 영생을 주시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여간같이 지나가는 삶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종들은 천국에서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선교사들은 피를 흘리고 지금도 한 시간마다 순교자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도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때로는 순교자가 나오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는 날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면류관을 상을 예비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신앙의 경주자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날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이 말씀을 준 배경이 언제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하스 왕 때에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너무나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됐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쉽겠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험난한 길, 힘든 길, 위험한 길, 넘어지는 길 얼마나 많아요. 신음소리만 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참 비참한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종살이 해도 형통하다 그래요. 아니 잘 되는 것 같더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감옥에 있지만 너가 범사가 형통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형통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을 때에 바로왕의 꿈을 딱 듣자마자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풍년 흉년을 잘 이겨나가고 온 가족을 살려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걸 알면서도 감사 기도하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를 살려주시고 더 큰 영광을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고 가는 세대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그 요한 웨슬레이의 그 묘비에 기념비에 세워진 아주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딱 세 마디가 있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땅에 묻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념비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올리셔서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방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세요.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이처럼 낮고 천한 인간을 향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초림 예수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주께서 어려운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때는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내가 상을 줄 터인데 각각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바울이 인생의 목표를 딱 바로 정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로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 헤로드 왕 보세요. 헤로드 왕이 큰 건세를 가지고 참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가 원행 경기장을 건설을 하고 또 헤롯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지었지만 너무 악해요. 아내가 10명이고 자녀가 15명인데 아내를 살해를 하고 장모를 살해하고 자녀를 3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저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헤롯 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돼지로 태어나는 게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정보를 제공을 했더니 2살 아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서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을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우라고 칭했는데 이 여우 같은 헤롯 안티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게 된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또 야고보 사도를 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한고로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죽었는데 장사할 때에 악취가 진동을 했다 그래요. 헤롯 같은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얼마나 이디 아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도 관심이 없어요. 찾아가서 경배하지도 않아요. 왜? 헤롯의 눈치만 보고 자기의 기득권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참 보면은 정말 때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여간 집주인은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물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맞이할 영광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 놓쳐버리고 멸망의 실패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죠.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지만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별을 쳐다보고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면서 몇 달이 걸려서 찾아와서 경배할 때에 그냥 드렸습니까? 아니죠. 황금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모량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우리가 주님께서 내 생전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면은 내 왕관을 내가 벗어서 예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목자들도 보세요. 천한 직업이고 힘든 직업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주님을 잘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원통한 자, 애통하는 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서 죄에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건 언제 변화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서 영국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가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이 인생을 점차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정신 착란 증세가 일어나서 완전히 사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는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지만 10년 정도 긴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를 알고 나서 그가 쓴 시가 찬송가 190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마지막 절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날 죄악의 쇠사슬에 눌려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케 하는 길은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구원주로 임마누엘 주님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의 알곡으로 삼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